본 영상은 영문디 어드벤트 채널의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한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더불어 내적 성품과 외적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전 영상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4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태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법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태초의 결혼 언약에 대해 언급하며 이와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건설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의 설계팀은 앞으로 지을 건물에 대해 큰 비전을 가지고 건축의 기초가 되는 청사진을 결정합니다. 많은 회의 끝에 하나의 청사진을 결정합니다. 이후 건축팀은 건축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난 후 건물은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직원 한 명이 건물을 파괴해버리고 잔해만 남고 맙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반드시 짓겠다는 일념 아래 팀원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팀원들은 본래의 청사진에 따라 건물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연의 청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계획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구성을 창조하신 이후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의 지상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아담과 해와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의 순서에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며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세계에서 우리는 번성하기 전에 생육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육하라의 의미를 정의합시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넘어선 것에 마음을 둘 때 생육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봅시다. 운동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생육할 수 있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게을러서 운동을 소홀히 합니다. 마음과 몸이 통일될 때에만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만이 마음과 몸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라는 뜻은 마음과 몸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무를 떠올립니다. 이 나무를 예로 들어보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씨앗에서 시작하여 자연의 보살핌을 받아 천천히 작은 나무로 자라고 이후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만물이 육체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장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단계는 숫자 3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이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각 성장 단계를 소생, 장성, 완성 단계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완성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스토롱의 성경용어사전에 의하면 온전함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는 텔레이오스이며 이는 노동, 성장, 성품 등을 여러 분야에서 완성한 상태, 성숙함 이른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축복인 생육하라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성장의 세 단계를 거쳐 마음과 몸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도 성장의 단계를 거쳐 생육한 이후에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대다수가 우리의 생애 안에 첫 번째 축복을 성취를 못할 수도 있지만 성스러운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피하는 것은 첫 번째 축복의 성취와 두 번째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축복을 성취함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게 되고 죄에 대한 갈망보다는 혐오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누구도 죄를 지으려는 의지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신들도 온전해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신약 기독교인들은 죄가 없는 세상이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에 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세상이란 허구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연의 창조 이상은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주장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셨을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으로 피폐해진 세상을 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이며 핵심 성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강간, 고문, 학살을 당하는 세상을 바라셨을까요? 이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바라신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동안 끊임없이 본연의 청사진인 창조 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분투해 오신 것입니다. 둘째, 신약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죄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 기독교 신학에서의 완전론에 의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에 정화하는 불을 통해 완전히 거룩하게 되면 그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완전한 성화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은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에 동의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천국은 믿는 자가 영원한 영광에 중심한 것과 하나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지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3. 마지막으로 기독교 종말 신학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지 재창조 이후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고 죄 없는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죄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개념은 기독교 전통에서 그 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생육한 개인으로 부부로 맺어졌다면 거짓 부모가 아닌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후손들은 인류의 참부모로부터 인도와 가르침을 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원죄는 인류의 타락의 결과였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은 원죄를 갖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완벽하고 죄 없는 사회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 없는 인간은 창조물에 대한 주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하게 되므로 세 번째 축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에 의하면 인간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사랑과 미를 반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3대 축복 속에는 주는 것을 시작하는 주체가 있고 그것을 받아 미를 번영시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은 이러한 상호적인 주고 받음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첫 번째 축복에서 마음은 몸을 통제하기 때문에 주체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마음과 몸의 절대적인 통일은 이상적인 개인을 만들어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인 일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두 번째 축복에서 주체의 위치에 서 있는 남성은 사랑을 주고 여성은 아름다움으로 보답합니다. 이는 가부장적인 위계가 아닌 남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고 섬기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여성을 이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성에게 남성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의 명령이며 가부장적인 일방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납니다. 세 번째 축복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계를 맺으며 그 창조물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그 결과 창조물들은 새롭게 되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첫 번째 축복 이룬다면 이들은 각자 개인 한 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 축복을 이룸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죄 없는 가정을 형성하고 이 이상적인 가정을 부족, 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시켰을 것입니다. 지상천국은 아담 해와의 생애에서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을 이룸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인류 후손의 참부모로서 전체 우주에 대한 주관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인류 문명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개인이 되고 나서 이를 가정, 부족,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우주로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